창조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날 태양이 없이 빛이 비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조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이야기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고 다시는 사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는 이런 본문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과학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과학을 우상 삼지 않고 창조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쭉 가고, 그다음에 이슈가 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진화에 대한 이야기들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생물학자가 아니고 그렇지만 목회자가 이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때 다른 어떤 텍스트를 먼저 보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을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첨언을 하자면 세상에서 과학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지 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진화해서 뭐가 됐는가, 이렇게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몇 억 년 전에 뭐가 생겼는가. 그러면은 론이잖아, 론. 그렇다 치면 그렇다. 일부러 틀리지 말아요. 공부 열심히 해. 그걸 맞춰야 대학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취업도 되고 학점도 맞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F를 주십시오. 그러지 마. A 플러스를 맞으면 돼요. 그냥 그걸 그렇다 치고 하자고. 그렇다 치고 그냥 하고, 내가 실제로 논문을 쓰든지 메시지를 내야 될 때 그러지, 실력도 없는데 쓸데없이 어디서 호기 부르지 말고 그냥 그렇나 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이거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인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가만히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알게 되고, 이런 본문을 볼 때는 굳이 이렇게 적용점을 꼭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이렇게 설교 중에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 또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첫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째 날에 무엇이 있었나? 창조하셨다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2절부터의 해석이 다 나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느냐? 1절을 볼 때 이것을 요약으로 보느냐, 첫째 날 창조의 시작으로 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1절을 읽을 때 이것을 요약으로 보냐, 첫째 날의 시작으로 보냐, 요약으로 보냐, 시작으로 보냐, 이 싸움에서 바른 관점을 바로 보고 들어가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창조의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첫째 날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이 텍스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 되냐? 요약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1절을 요약으로 보면 2절에 바로 재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료가 이미 있었고 그 가운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드신 분은 아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바로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뭐가 있었대요? 땅이 있었다, 흑암도 있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가 시작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속 또 한번 띄워주십시오. 맨 처음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데, 목사님 가만히 읽어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쓰여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이 본문을 읽어내려면 맨 처음 시작된 다른 것이 있구나, 그것을 알려면 맨 처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태초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태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 자체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첫 번째 날의 창조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시작하시고 천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안에 계셨고 하나님은 항상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실 때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시간이라는 개념, 시간을 하는 것을 새롭게 피조물로서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에 동일하게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시편 90편 2절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물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던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첫째 날 시간을 만드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첫째 날 창조하신 그 지구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지구의 모습은 이러했다 기록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도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히브리어 전치사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가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의 첫째 날에 지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혼돈, 공허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 지구가 되게 악했나 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나 봐.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냥 empty, formless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형태가 없었다,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가 비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지구는 어떤 상태, 첫째 날의 지구는 어떠했는가? 인간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초기 상태의 지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첫째 날에 무엇이 먼저 있었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대요? 혼돈과 어둠이 있었다. 어둠이 먼저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질서에서는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빛보다 어둠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하루와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성경은 하루를 구성할 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잠자러 갑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아침부터 빛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천지 창조와 모든 성경이 말하는 온갖 절기를 지키는 일들은 어디서부터 하루를 기준으로 삼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첫째 날의 저녁은 맨 처음에 뭐였던 거예요? 빛이 없을 때 혼돈과 흑암으로 덮여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으로 첫째 날이 되었다. 성경은 언제나 하루를 묘사할 때 저녁을 먼저 가리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기간의 구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게 언제나 하루의 구성입니다.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3장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안식일의 시작이 어디부터예요?
저녁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 하루를 기록할 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5편 17절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첫째 날의 모든 구성은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첫째 날 시간의 창조가 진행되었구나. 그리고 맨 처음에 첫째 날 창조하신 지구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초목과 인간이 전혀 없는 상태의 지구가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도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빛을 만드실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험 공부를 할 때 천지창조 순서를 외우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외우게 해줄게요. 빛궁땅 해어동이야. 빛궁땅 해어동. 이해가 되시죠?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그죠? 해어동. 그럼 넷째 날이 뭐예요? 해예요. 근데 첫째 날 지금 뭐가 있었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전체 여섯째 날을 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대. 갑자기 태양이 쫙 떠올랐나 보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광명체는 언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래요? 넷째 날이니라. 그러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생기는 건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에요. 빛이 생긴 건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순서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천지 창조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아요. 태양이 없이 빛이 비춘다. 그게 첫째 날의 세계였습니다. 첫째 날엔 절대 태양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 그러면 이 빛은 무엇입니까? 광명체들보다 빛 자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는지, 그 광명체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광명체가 없이도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태양은 절대 첫째 날의 빛이었던 빛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날의 천지 창조를 이해하면 우리가 그냥 옛날에 지구는 이런 방식으로 생성이 됐을 거야 라는 것과 다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르넬리스 반담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창세기 1, 2장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시리즈의 중심이 되는 책이기도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 읽겠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의 처음 구절들을 주류 과학과 연결시키려는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장을 150억 년, 200억 년 전에 빅뱅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리가 지적하듯이 창세기 1장의 첫 두 구절과 현대 과학에서 제안하는 지구의 기원 시나리오 사이에는 일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성경은 물이 지구를 덮었다고 말하지만 과학은 지구의 마른 땅이 먼저 형성되었는데 이 마른 땅은 성운에서 용해된 형태로 응축되어 나온 것으로서 너무 뜨거워 물이 머물 수 없었다고 말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과학은 서로 정반대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뜨거운 불이 있었다, 화산이 있었다, 용암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맨 처음에 뭐가 있었대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물로 덮여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빌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창조의 첫째 날에는 지구만 있었다. 아직 별과 달이 없었는데 이는 별인 태양이 지구의 근원이었을 것이라는 빅뱅 이론과 모순되는 상황이다. 빅뱅 이론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태양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뭐만 있었대요? 지구만 있었대요. 그리고 빛이 있었대요. 태양으로부터 뭔가 온 것이 전혀 없다.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우리가 24시간을 정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정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 때에 이 한 날이 정확히 시간의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24시간이라는 기준은 언제 생긴 거예요? 태양이 생기고 태양이 지구가 돌면서 하루가 돌았을 때 우리가 이걸 24시간이구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태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몇 시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거기까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나 이 6일의 창조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의 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이루어졌구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 날에 수억 년이 지나서 뭐가 됐다, 성경은 그렇지만 하지 않고 한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을 한 날로 보는 성경의 선언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가 없는데 빛이 생깁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 좋았는데 이거는 내 과학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나 좀 삔또가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인생에 마주해야 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해가 필요 없는데 빛이 비출 것이다. 이사야 60장 19절 보십시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에 해가 없는데 해가 지지 않을 거래요. 달이 없는데 달이 물러가지 않을 거래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내가 미래에 마주할 세상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그 코르넬리우스 반담이 뭐라고 말하냐?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건 믿으면서 태초에 그렇게 됐었다는 건 왜 못 믿어? 당연히 태초에도 그럴 수 있는 거야. 들어보십시오. 미래의 빛이 해와 달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창조의 시초에 왜 빛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겠는가?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시간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을 창조하셨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흑암과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둠으로부터 시작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 빛을 창조하셨다. 이 빛은 절대 광명체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빛을 두셔서 그 빛으로부터 첫째 날이 시작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첫째 날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적용인데 간단히 할 거예요. 이게 적용이 없고 그냥 성경 공부식으로 해서 끝나도 되는 건데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천지창조를 묵상하면서 꼭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적용은 이거예요. 어둠은 창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없는 곳이 있다. 이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엄연히 이 어둠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영역 가운데 구분 지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다. 5절 6절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빛의 반대인 어둠의 창조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 나의 창조물 중에는 어둠도 있어. 이사야 45장 7절 보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다. 환난을 창조하셨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나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처음 상황, 처음 재료를 가지고 함부로 인생을
추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창조도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인 거예요. 내게 주신 처음 상황, 처음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고요, 국적이 있고요, 내 계좌가 있고요, 내 외모가 있고요, 내 지금 연봉이 있고요, 내가 지금 처음 가지고 있는 이 재료가 있어요. 내가 볼 땐 이게 어둠이에요. 내가 볼 땐 이게 깊은 밤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나아갑니까? 내게 주신 처음의 상황, 처음의 재료를 가지고 추측해요.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렇게 예측을 해요. 이렇게 내가 계산해 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신대요? 여전히 창조하신대요. 창조하신대요.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 가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이 흑암과 첫째 날의 공허함이 절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활동적인 임재가 첫째 날 가운데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덮고 계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다. 오늘 내 인생의 어둠, 그냥 재료와 같이 내 인생에 그냥 그냥 주어진 것과 같이 어둠과 저녁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내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는 내 인생을 덮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을 때 이 상황 가지고 내가 함부로 추측하는 거, 하나님의 이 창조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만홀히 여기는 일이구나.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째 날을 통해 완성된 일입니다. 이 천지 창조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천지 창조가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완성됐는가, 이루어졌는가를 볼 때 내 인생에도 동일한 분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행하실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신 어떤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은 존재이며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또 다른 존재이신 그분이 이 천지를 만드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구분되어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언제 계셨는가?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으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누구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뭐라 그러냐?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다. 만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은 공허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이시다. 예수님이 태초를 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가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천지 창조 이후에 어떤 일을 또 행하실 것인지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아, 창조주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창조 행위를 하셨다. 우리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천지 창조가 끝났는데 추가적인 창조가 또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 새롭게 태어난 창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He is a new creation.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내 인생에 무엇이 벌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옛날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었는데 이거 좀 고쳐가지고 개선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죄악된 이 몸뚱이를 가지고 그대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과 허물투성이를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만드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만드셔서 내 영적인 지금 신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Behold, 봐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으로 온전히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내 인생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버려야 될 게 뭐예요? 기존에 내가 거울을 보면서, 기존에 내가 계좌를 보면서, 기존에 내가 스펙을 보면서 내 인생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함부로 예측하는 거,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의 인생이 살아봐야 소용없다, 이 돈 모아봐야 얼마냐,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 인생을 계산하는 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로서의 행위가 절대 아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마음을 벗어나야 된다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아직 내가 뱃살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 주름이 생겼습니다. 이건 그럼 안 없어집니까? 오늘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끝나지 않았음을 마지막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지만 not yet. 아직 그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 오지 않았다. 마지막 날 나팔이 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안 했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울세라 맞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미백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림도 없애시고 내 뱃살도 없애시고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그걸 부활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게 부활체, 새로운 몸도 입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움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어둠도 창조의 일부임을 알고 어둠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어둠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재료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새롭게 만들 것의 일부임을 알고 이 어둠 속에도 주님과 동행함과 동시에 내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